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감사라는 말이 좀 이제 어색하고 좀 안 맞긴 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리는 걸까요? 그건요, 1차적으로는 성경에서 이걸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제 구약의 절기죠. 절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대 명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축제 기간, 그 절기는 축제인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축제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드리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은 거고요. 그리고 맥주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과 같은 절기를 말하고, 수장절은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말합니다. 이게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좀 다른 건요,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절기, 이 3대 명절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잘 들으시고 이게 우리의 구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좀 이해하시길 좀 바랍니다. 먼저 6월절, 이게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출애굽,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실 때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바르게 하셔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어서 이제 구원해 주신,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은 건너뛰다 이런 뜻이에요. 6월이라는 단어가 건너뛰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이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빵이 누룩 없는 빵인데요. 이 누룩 없는 빵을 또 기념해서 무교절, 무교라는 말은 누룩 없는 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제 6월절 기간 중에 안식일 후 첫날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당시 농경사회에서 첫 보리 수확, 그러니까 온전한 보리 수확이 아니고 보리를 심고 이제 수확하는데 첫 번째 보리 수확이 일어난 날이 이때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 날을 이제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실절을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초실 첫 열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초실절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다 이제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칠칠절 또는 이제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무교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7주가 지나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대단히 이제 중요한 숫자거든요. 완전 또는 완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7주 이렇게 지난 날을 또 기념하는 겁니다. 이 날에 그 당시에 농경사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밀과 보리의 수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보리 수확은 이제 6월절에 있지만은 본격적인 이제 밀과 보리를 온전히 수확하는 계절이 이때예요. 7주가 지난 후에. 그래서 이제 이 77절을 또 다른 말로 맥주절, 맥주 감사절, 맥주가 밀과 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 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날을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50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비로소 인침을 받는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을 또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신약에 이게 그대로 신약이 이어져서 신약에도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성령이 임하죠. 오순절 날에. 그게 이 날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6월절이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라면 이 집절절, 이 오순절은 구원의 과정, 성령을 받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수장절은 말 그대로 추수한 걸 창고에 저장한 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을에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앞에서 밀과 보리는 수확을 했지만 나머지 모든 곡물들 그리고 모든 과일들을 온전히 다 추수한 풍성한 추수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게 수장절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수장절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추수, 가을에 모든 곡물, 모든 곡식들과 모든 과일들을 풍성히 추수해서 그 풍성한 추수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게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을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왜 초막절이라고 부를까요? 이 수장절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날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간 초막을, 그 광야 때 살았던 그 초막을 짓고 사는 그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초막을 짓고 일주 동안 삽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광야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들을 돌봐주고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그 광야 생활 때 살았던 초막을 짓고 일주 동안 그렇게 보내는 절기, 이게 이제 수장절, 초막절인 거죠. 초막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풀이나 이 나뭇가지 등으로 이제 엮어서 만든 임시 거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텐트를 쳐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기거하는 이제 그런 거처를 말하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 아파트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다 아파트가 다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아파트는 좀 달라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볼 때 좀 신기했던 게 아파트가 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물론 있지만 보면 또 좋은 동네 이렇게 아파트도 보면 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초막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다 마당을 이불로 가지는 거예요. 마당을 가지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초막절 때. 그 마당에서. 그래서 일부러 텐트나 아니면 뭐 지푸라기 같은 나뭇가지 등으로 이렇게 엮어서 광야 생활 때 살았던 그 삶을 체험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장절, 이 초막절, 이건요, 풍성한 추수로 상징되는, 가을의 이 풍성한 추수, 이거로 상징되는 게 뭐예요?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온전한 구원을 받은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그 완성에 이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초막을 짓고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절기. 이게 수장절, 이게 초막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에 대한 감사와 함께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음을 보여주는 절기. 이게 초막절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3절에 보면요, 초막절을 모든 절기를 대표하는 우리의 명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절기들 중에 하나만 딱 꼽으라면 초막절을 꼽는 거예요. 그리고 서갈에서 14장 16절에도 보면 초막절을 열방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참여해야만 하는 그런 절기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 초막절을.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한 절기로, 중요한 축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이게 풍성한 추수, 곧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리의 첫 수확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시작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이 무교절, 이 부활절, 이것도 중요하고, 밀과 보리의 수확에 감사하면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 주신 것을 기념하는 77절, 맥추절,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모든 곡식, 모든 과일을 풍성하게 거두게 해준 이 풍성한 추수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상징되는 구원의 완성,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걸 기념하는 이 초막절, 이 수양절이었던 거예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추수, 다시 말해서 구원의 완성,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심을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나타내 보여주는 이 초막절, 이 추수 감사절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추수 감사절, 이게 오늘 추수 감사절인 겁니다. 이걸 신약으로 하면 뭘까요? 신약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추수를 가져다 주셨음을, 이미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셨음을 알아보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약의 추수감사절, 신약의 초막절인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다 그리스도의 것을 가리키는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다 그리스도의 것을 가리키는 그림자. 이게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실체,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절기, 이것들은 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실상은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보리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은 뭐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어렵게 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신 것을 기념하고, 또 밀과 보리의 이 수확을 기념하는 이 77절, 이 맥추절, 이건 뭐의 그림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게 해주심을 보여주는 그림자. 이게 77절, 이게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약속의 땅,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그 은혜를 잊지 않음을 기념하고, 그리고
모든 곡식, 모든 과일을 풍성하게 거두게 주신 그 풍성한 수술을 가져다 주신 그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 그걸 기념하는 초막절. 이건 뭐의 그림자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가져다 주셨음을,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셨음을 잘 알고 그걸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사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은 마지막 이 초막절의 초막절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풍성한 추수를 누리는 자, 이미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자임을 우리가 잘 알아보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이 이 삶.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완성, 이 풍성한 추수, 이걸 잘 알아보고 이걸 누리면서 이걸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인 부활주도 중요하고 구원의 과정인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가져다 주신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잘 알아보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가 골로새서 강의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사는 자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는 성경책이 이제 골로새서예요.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사는 자다, 이미 부활을 사는 자다, 이미 하늘을 사는 자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책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2장 9절, 10절, 12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우리가 부활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3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늘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풍성한 추수를 누리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보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잘 사는 자가 이미 우리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닫고 이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잘 사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풍성한 추수, 구원의 완성을 사는 자임을 잘 알고 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삶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주셨어요. 충만을 주셨어요. 부활을 주셨어요. 구원의 완성을 주셨어요. 그걸 잘 알아보고 감사하는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골로새서는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골로새서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1장 12절에 강한 자가 되고 감사하라.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3장 15절에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4장 2절에 기도하고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을 1장부터 4장까지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걸 대표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까? 예수가 주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을 만유의 주, 그분을 창조주, 그분을 만유의 주로 알고 그분을 받아들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걸 한마디로 한 게 주로 받은 거예요. 만유의 주. 그분이 만유의 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만유의 주로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알아보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만물의 주, 만유의 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는 이제 주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유의 주로 알아보고 만유의 주로 알아보는 삶을 제대로 잘 살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로 알아보고 만유의 주 앞에 행하는 삶을 잘 사는 그 최고의 삶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7절 말씀이에요. 만유 주 안에서 그분을 만유의 주로 알아보고 그 안에서 사는 최고의 삶.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게 뭡니까? 감사가 넘치는 게 뭐야? 뭐 좋은 일에만 내가 누가 봐도 감사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이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죠. 감사가 넘치는 건 뭐예요? 남들이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데도 그 사람은 감사거리를 찾아.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감사거리가 없어 보이는데도 거기서 감사거리를 잘 찾는 자. 이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나쁜 일이 생겼는데도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알아보고 그 안에서 사는 삶,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일,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그 범사의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만유주가 되신 그분이 만유의 주심을 알아보는 자의 최고의 삶, 가장 아름다운 삶, 이거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만유주 대신 그분을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환난 가운데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에 처한 상황은요,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왕의 조서에,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혔다는 건요, 지금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게 메대, 이제 바사 제국이 들었을 때,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하고, 이제 이 땅에 바벨론을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을 때,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히브리인인데, 당시에 그 메대 사람이 깔보고 무시하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을 총리로 세워서 다른 모든 신하들 위에 그를 주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찾다가 아무리 허물 찾아도 첨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꾸며서 이제 죽이려는, 그게 뭐냐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절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합니다 라는 조서를, 법령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왕에게 내서 왕의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니엘을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법. 어떤 자라도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자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왕의 도장을 받은 거죠. 그걸 다니엘 알고 있어요. 지금 모든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서 이렇게 왕까지 대동해서 이제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을 자신에게 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내게 유리한가? 내게 불리한가? 내게 좋은 일인가? 내게 나쁜 일인가?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났어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겼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성숙한 자, 가장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보시고 놀랍게 축복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함께 하셔서 사자 입을 다 틀어막으시고 그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죠. 대신 누가 그 사자밥으로 들어갑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다니엘을 사자밥에 넣은 다른 대신들을 다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 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만유의 주로 알아보고 그분께 오롯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이 다니엘 같은 자, 그러니까 온전한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자, 성숙한 자, 온전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그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구원의 완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보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함이 넘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감사가 넘치는 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은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비춰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비춰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비춰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별빛이라는 건요, 빛이 보이는 말은 그 빛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아닌 별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는 자, 거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하셔서 달빛을 더 큰 빛을 그에게 비춰주신다. 더 크게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더 큰 햇빛을 비춰주셔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또 거기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을 비춰 주신다.
우리가 잘 아는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에 가기에 가장 합당한 자는 배은망덕한 자다. 이게 세르반테스가 한 얘기입니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가 한 말이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게 서양 속담에 있는 말입니다.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감사가 넘치는 자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감사를 부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축복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알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는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건 어떤 호르몬입니까? 행복을 가져다 주는 호르몬이잖아요.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로토닌, 이 호르몬을 높여주는 약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약국에 가면 처방해요. 병원에 약국에 가면 처방해 주는 이 약이에요. 세로토닌을 높여주는 약. 그런데 우울증이 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울증 약을 먹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 정신과 교수인 진아영 교수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우울증 환자를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작은 거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노트에 적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그냥 뭐 쓰고 싶은 말, 뭐 쓰지 않아도 되고 쓰고 싶은 뭐 다른 말, 이렇게 뭐 하소연하는 말 그런 걸 이제 노트에 적게 했는데 몇 주 후에 확인해 보니까 감사한 그 환자들의 그 우울증이 많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 감사한 그들에게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석 달 동안 그리고 석 달 후에 그 뇌를 검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그 뇌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일종의 뭐 감사회로, 불평회로 뭐 같은 게 있는데 감사 일기를 쓴 그 환자들은 다 감사회로가 강해지고 불평회로가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잘 나오고 불평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 내 회로가 감사 회로가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불평으로 약해져. 불평거리가 잘 안 보여. 불평이 잘 안 나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줄어들고 더 행복해지더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면 더 행복해진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감사해야 잘 사는 사람으로, 감사해야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감사 잘해야 감사거리가 안 보여도 억지로 감사를 찾아서라도 감사 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잘 살아야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가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라도 정말 감사거리를 잘 적극적으로 잘 찾고 어떻게 해서든 감사 제목을 찾고서 하나님께 잘 감사할 줄 아는,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도 나쁜 일이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고통인데 절대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그 안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감사함이 넘치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뭐 감사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에 대한 책은요 수만 가지입니다. 시중에 가보면 이 감사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좋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감사하면 다 뭐 이렇게 정말 실제 삶 가운데 행복이 온다는 것도 다 알아.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안 돼 이게. 그렇죠? 수만 가지 책이 있어도 사람들이 감사 잘 못하잖아요. 감사 잘 못하잖아요.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않고 나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진짜 실력자, 감사의 실력자,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굳세져요. 그건 믿음이 굳세져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는 게 7절 말씀이잖아요. 7절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받아 믿음이 굳세져야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믿음이 굳세져요. 감사할 수 있다. 믿음이 굳세진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셨음을 믿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만유가 주가 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심을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심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사는 자가 됐음을, 부활을 사는 자가 됐음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확고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사실처럼 확신 있게 잘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굳세진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굳세져야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관건은 믿음이 굳세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음이 굳세지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말씀해 주는 게 그 앞에 있는 말씀인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이 굳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뿌리가 박히는 것과 튼튼하게 세움을 받는 거는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튼튼하게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튼튼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것. 이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편 1편 2절에 3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 거죠. 시편 1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절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뿌리가 깊이 박혀서 물을 잘 빨아들이는 그런 뿌리가 깊이 박혀서 탄탄하게 세워져가고 열매를 무성하게 풍성하게 맺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을 올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지금도 여전히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그래서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충만을 사는 자, 부활을 사는 자가 됐다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주야로 묵상하듯이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잘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걸 사실로 잘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게 해주신다. 이게 믿음이 굳세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굳센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굳세진 자가 살아내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 최고의 삶, 감사가 넘치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잘 묵상하는 자가 되셔서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굳세진 자가 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 감사가 넘치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 그런 온전한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 곧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셨음을 잘 알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삶을 사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신약의 추수감사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풍성한 추수, 이미 구원의 완성을 주셨음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도 감사를 찰 줄 알아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꽃들도, 바람도,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을 잘 지킨단 말이에요. 잘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성숙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최고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이 굳세져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셨음을 잘 알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감사회로가 강화되는 거예요. 감사회로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와. 어떤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걸 다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가져다 주셨음을,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셨음을, 충만을 가져다 주시고 부활을 가져다 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잘 살아내는, 감사함이 넘치는 삶,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잘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삶을 저희들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듯 아버지 하나님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바뀌고 세움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죽음과 그 부활과 그 하늘에 올라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과 부활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이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굳세진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